안녕하십니까. 교무 도건자 권동주 수호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 인간이 찾아야 할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와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으로 이치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상계님께서도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음만이 나의 재산입니다. 깨달은 만큼 나의 마음이 열리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유일한 성공의 길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대도의 말씀, 하늘과 땅의 이치를 밝혀놓은 천지의 도 춘생추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4장 신명공사로 새 세상을 여셨다라는 제하로 내려주신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상계님께서 선천, 상극 질서 속에서 맺힌 신명과 인간의 원한을 풀고 후천 성경을 열어주시기 위해 선천의 병든 삼계를 떠도 고치신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다는 걸 알아봤는데요. 상계님은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면서 먼저 천상 신도세계를 바로잡아 통일하시고 조화정부를 조직하셨습니다. 상계님께서 처음 쓰신 조화정부라는 진리 용어가 생소할 텐데요. 이와 관련한 태상 종도사님 성음을 먼저 듣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름과 가을이 바꾸는 하추가 효력이 될 때는 반드시 봄, 여름 상극이 사배한 그 세상에 역사 과정에서 생긴 그 신명들을 전부가 다 모아가지고서 신명세계를 조직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신명해원공사를 봐가지고서 다음 세상 둥글어갈 그 틀을 짠다 이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이게 조화정부다 이 말이야. 조화정부. 그 조화정부에서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를 짠 그것이 인간 세상의 역사로 말이지 현실로 이렇게 표출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상계님이 천지공사에서 다섯 신선이 바득 두는 것처럼 세상 울로가 그렇게 둥글어 가도록 그렇게 틀을 짜는 그게 세상 지금 울로다 이 말이야. 지난 시간에 인간과 신명의 원한의 기운이 천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천지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원한을 풀어주는 회원입니다.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병든 천지를 건지기 위해서는 모든 법을 합한 신통변화와 천지조화의 신권을 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화는 무엇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원한이 발생합니다. 또한 원한의 문제는 강압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강압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영원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계님은 먼저
모든 것을 풀어놓고 각기 자유행동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의 경계가 되면 천상의 신명세계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상제님의 정부, 신명조화정부를 새롭게 구성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먼저 남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내리니 오직 모든 일에 마음을 바르게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상의 신명정부는 상제님의 조화의 신권으로 3개 우주를 경영하는 천상의 정부로서 상제님의 조화권으로 세계를 경영하는 사령탑이기 때문에 조화정부라고 부릅니다. 즉 우주의 주재자이신 정산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천지간의 모든 일을 기획하고 결정해서 집행하는 천상 신명계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조화정부는 어떻게 결성되어 있을까요? 이 조화정부에는 크게 인류사에서 원한 맺혀 죽은 망고 원신과 역적죄를 쓰고 죽은 망고 역신, 인류에게 큰 깨달음과 문명을 열어준 세계 문명신과 도통신, 지방과 나라를 수호하며 뿌리가 되는 지구촌 각 민족의 시조신인 세계 지방신, 그리고 각 성씨의 조상 설령신들이 역사 발전에 기여한 공덕에 따라 각기 역할을 맡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제님께서는 원신과 역신도 천상 신명조화정부에 참여시켰을까요? 이에 대해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신명들을 먼저 회원시켜 주어야 한다. 좋게 이화를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원한의 살기를 바라는 무수한 원신과 역신을 다 회원시키기 위해서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을 여는 주체로 원신과 역신을 천상 공정에 참여시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지공사는 선천 5만 년 동안 원과 한으로 살다간 묻 신명들을 공사의 재료로 하여 그들의 원과 한을 사람의 역사에 투영하여 신인 합일로 다 풀어냄으로써 선천 말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인류 역사가 상제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전개되어 나가도록 프로그램을 짜신 것입니다. 즉 상제님이 3개 대권으로 먼저 신명들의 원한을 끌어주시고 대우주의 신명들을 결집하고 통일하여 새 질서로 나아가는 이정표를 짜신 것, 이것이 바로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나는 조화로서 천지울로를 개조하여 불로장생의 성경을 열고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개조라는 말은 고쳐서 새롭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정산 상제님의 도법은 창조를 뛰어넘는 조화의 법입니다. 그 조화는 천지의 운명, 천지 안의 모든 인간과 신명의 운명을 고쳐서 새롭게 여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이치로 통일할 수 있는 우주의 주재자, 통치자 상제님의 도법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식이 바로 천지공사입니다. 이렇게 천상의 통일된 신명정부인 조화정부에서 상제님의 명을 받아 앞 세상의 역사가 나아갈 이정표를 집행하는 천지공사는 엄량공사로서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집행됩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크게 세운과 도운으로 펼쳐지도록
하신 것인데요. 세계 정치 질서의 울로를 개조하신 것을 세운 공사라고 하고요. 상제님 대도 진리가 이 세상에 펼쳐지고 마침내 구원을 완결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확정해 놓은 것을 도운 공사라고 합니다. 상제님은 세운 공사에는 원한 맺혀 죽은 원신들을 역사케 하여 해원을 시키시고, 도운 공사에는 천하를 바로잡아 건지려는 큰 뜻을 품었으나 시세가 불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역신들을 투사하여 신명 해원 공사를 역사하셨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세운 공사와 도운 공사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요. 세운이란 문자적으로는 세상 세자의 운수나 운명, 운동을 가리키는 운자로 인간 세상이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세운 공사는 지구촌, 인간 역사가 변해가는 틀과 인류 역사의 새 질서를 신명조화정부에서 이미 정해 놓으신 것으로서 이는 세계 질서, 국제 정치 질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세상 운명의 틀을 알면 현 시대의 결말과 새로운 출발을 알 수 있으며 이 세상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는지, 이 세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개벽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운공사는 상제님 진리의 도맥과 종통, 법통이 전수되는 울로를 짜놓으신 공사로서 상제님의 진리가 이 땅에 출현하여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가을 우주개벽을 극복하고 인류를 구원하여 상제님의 조화낙원 세계를 건설하게 되는가 하는 대도 구원의 전 과정을 짜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운과 도운공사는 각각 별개가 아니라 현실 역사에서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전개됩니다. 그리고 삼천이라야 내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에 따라 크게 3번 변해서 선천세상이 매듭지어지는데요. 세운공사와 도운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5장과 6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자 질문을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 질문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질문하신 것처럼 인류의 미래를 설계한다? 우리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주의 조화권을 쓰시고 신명들에게 천명을 내리시는 상제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지금 이 세상이 둥글어가는 것은 신명들로 하여금 해원공사에 역사를 시켜 신명들이 해원을 하고 그 해원공사가 인간 세상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것이다. 알기 쉽게 말해서 상제님이 보신 신명공사에서 털짜 놓은 것이 사진의 원판이라면 인간 세상에 표출되는 것은 인화지에다 복사한 복사판이다. 인화지의 원판을 복사하면 조금도 안 틀리지 않는가. 인간 역사는 자연의 변화 원리를 바탕으로 이법을 다스리는 온갖 신명들이 인간 삶 속에 개입하여 전개됩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스텝과 배우들을 통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듯 3개 대권을 주재하시는 상계님께서는 우주의 이법을 바탕으로 신명과 인간을 합일시켜 현실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천지공사는 가을 우주에 건설될 통일 문명의 청사진이자 새 역사를 여는 이정표, 설계도로서 하나님의 임의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치를 바탕으로 천지공도로 짜여진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을 텐데요. 상계님께서는 하늘에 가면 그 사람의 조상 가운데에서도 웃어른이 있어서 철부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듯 새로 가르치나니 사람은 죽어 신명이 되었어도 공부를 계속하느니라. 죽었다고 당장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니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죽으면 천상에서 신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죽음 후에 맞이하는 제2의 삶입니다. 그리고 상계님께서는 내일은 인신합덕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과 신명의 힘과 뜻, 노력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모든 인간사가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신도와 인사가 하나 되어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상계님께서는 진리의 삼박자인 이신사의 원리에 따라 천지공사를 집행하면서 자연의 이법을 바탕으로 하여 천지신명들을 거느리시고 인간 역사가 나아갈 신천지 새 문명의 설계도를 만드셨는데요.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짓듯이 모든 인간은 상계님이 새 역사의 심판공사로서 짜놓으신 천지도수를 현실 역사에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지공사는 가을철을 맞아 우주의 통치자 상계님께서 인간과 신명을 데리고 천천의 병든 천지인 삼계를 뜯어 고치신 대개벽 공사이며 하나님이 친히 기획하신 가을 우주 통일 문명의 설계도이자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상의 인간이 주체가 되고 천상의 신도가 인간과 음양짝을 이루며 일체의 원리로 함께 역사함으로써 후천 5만 년 조화 성경의 찬란한 새 역사의 문을 열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인식의 지평을 활짝 열고 내가 바로 새 우주 역사 건설의 주체라는 사실을 크게 깨칠 때 비로소 상계님의 천지공사 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후천 성경 건설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천지의 시간과 공간의 질서가 바뀌는 하추 교역기에는 상계님께서 내려보내신 성자와 성인들의 가르침과 교화로는 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신 상계님께서 직접 인간 세상에 오셔서 진단하시고 새로운 천지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시나리오, 설계도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설계도를 반드시 지어야만 모든 인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천지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가을 개벽기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상계님께서는 성사제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모사는 제천이라 상계님이 천지공사로 앞세상 둥글어 갈 터를 이미 짜 놓으셨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성사는 제인이라 그 틀 그대로를 집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맡겨 놓으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삼국지를 보면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사는 사람에게 있고 성사는 하늘에 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표현인 모사제천 성사제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사제천이라는 말은 새 역사가 전개될 프로그램은 상제님께서 물 셀 틈 없이 굳게 짜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그려진 대로 세상은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사는 제인이라.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현실 역사의 주인공인 인간의 일심과 정성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 잡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천지의 중심이자 천지의 자녀인 인간이 천지 부모를 바로잡는 주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화 작품이 제작될 때 먼저 작가가 전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것을 쥐고 있는 감독의 연출에 따라 영화가 촬영되지만 결국 배우의 연기에 의해서 그 영화가 예술 작품이 되는데요. 아무리 시나리오가 잘 구성되어져 있더라도 현실에서 배우가 제대로 된 연기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움을 담은 것이 그림이고 그림을 꾸미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천지의 꿈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 꿈을 늘 잃지 않고 현실로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천지의 뜻을 그릴 수 있고 뜻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정산 상제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때는 하늘도 성공하고 땅도 성공하고 사람도 성공하고 신명도 성공하는 때이다. 그런데 하늘도 땅도 사람도 신명도 상제님 천지공사의 틀 속에 수용을 당해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지의 이치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천지공사입니다. 바로 이 천지공사의 정신을 알면 상제님의 역사 섭리의 정신,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에 수용당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를 많이 하곤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머무는 아름다운 지구의 별에 잠시 머물다 또 다른 여행지를 향해 떠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행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여행길에서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지구촌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결국 자기 자신의 내면을 못 들여다봅니다. 그것은 오직 태울주 주문을 통해서만 참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본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꺼내는 것이 태울주 수행입니다. 참된 나, 진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바로 태울주 수행입니다. 또한 인생의 여행길에 꼭 먼저 찾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제님 대도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시는 나의 조상 설령신입니다. 나를 위해 60년 이상을 천상에서 기도를 드리는 나의 첫 번째 하나님, 조상 설령신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설령신이 약하면 척신을 벗어나지 못하여 도를 닦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무엇이든지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천지에만 빌어도 안 되나니 먼저 조상에게 빌고 그 조상이 나에게 와서 빌어야 뜻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지공사는 뿌리 장사입니다. 뿌리를 찾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약이며 뿌리는 나의 생명입니다. 상계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이 물건 장사할 줄만 알지 천지 공사 뿌리 장사할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천지 사업이 천지 공사이며 뿌리 장사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장사가 여러 수천 종, 수만 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천지 사업, 뿌리 장사가 가장 보람되고 크게 성공하는 장사입니다. 시청자분들 모두가 오직 유일하게 성공하는 장사, 뿌리 장사를 통해 천지의 인간 열매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장 세계의 정세는 어떻게 변해왔나의 제하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